오늘 아침에는 네 종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마태복음 13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본문은 그 비유들 가운데 첫 번째의 것으로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는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씨가 네 가지 밭에 떨어짐을 주님께서는 비유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에 떨어졌으나 다른 곳에 떨어진 씨들은 죽거나 자라지 못하고 오로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잘 자라서 100배,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라고 그 정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본문의 말씀은 앞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참 형제 자매와 참 부모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임을 가르쳤던 날과 같은 날에 하신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이날 자신의 육적 가족을 만나 대접하는데 힘쓰시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영적 가족이 될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시는데 먼저 힘쓰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회개한 죄인들 모두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여겨주시며 그들에게 천국을 가르치시느라고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셨는지를 강력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모처럼 동생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마다하시고 영적 가족인 제자들과 또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 가족의 그 행복이나 이 세상의 평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소망하며 또 행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까닭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병고침과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단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세상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그런 지도자 내지는 세상의 왕으로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이처럼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으며 세상적인 이치로서 천국도 이해하고 복음도 받아들이려고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 세상적인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욱 값지고 중요한 것이며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생각이 세상 불신자들의 생각과 달라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의 씨 뿌리는 자는 곧 농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농부라면
농사를 지어본 농부라면 다 생각할 수 있고 경험했을 만한 사실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시한 중동 지방과 근동 지방에서는 밭에 씨를 뿌릴 때에 농부가 직접 손으로 갈아 놓은 일항에 씨를 뿌리기도 하고 혹은 가축을 이용하여 뿌리기도 합니다. 가축의 등에 씨를 담아 놓은 주머니를 달아서 이동할 때마다 그 주머니에 뚫려진 구멍을 통해서 조금씩 씨앗이 밭에 떨어지게 하므로 넓은 땅에 씨를 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비유는 그런 씨를 뿌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완전히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방법에 대한 관심보다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밭으로 비유된 사람들의 마음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말씀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달하느냐, 또 그 말씀이 또 얼마나 은혜롭게 전달되어지느냐가 아니라 정말 관심이 되고 초점이 되는 것은 어떻게 전달되어지든 간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내 신앙이 성장하느냐 못 성장하느냐, 신앙이 성장해서 얼마나 풍성한 결실을 맺느냐 하는 것은 누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잘 전해지고 못 전해지고 이런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정말 돌아봐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의 의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씨 뿌리는 이 씨앗인 복음은 씨앗이 그 떨어지는 밭에 따라서 엄청난 양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또한 맺지 못하고 한 알 그대로 있을 수도 있듯이 엄청난 영향력을 이 복음의 말씀은 가지고 있는 것인데 다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심령의 밭의 성향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씀합니다. 팔레스틴 지방에는 300여 종 이상의 많은 새들이 서식합니다. 그런데 이런 새들은 농사 짓기 위해서 뿌려놓은 씨를 먹기도 하는 방해물입니다. 새가 상징하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단 마귀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밭의 흙 속에 묻혀 있으면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것을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새들은 눈에 띄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씨가 밭의 흙 속에 묻혀 있으면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새들의 눈에 씨앗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들이 밭에 내려앉아서 흙을 부리로 파서 그 안에 감추어진 씨앗을 파먹지는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쪼아 먹기 때문에 밭에 잘 떨어져서 흙에 묻혀 있으면 그 씨는 새들로부터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길가는 그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길가에 있는 흙에는 씨앗이 묻힐 수가 없습니다.
새들의 눈에 드러나게 되고 새들에게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앗이 밭의 흙 속에 파묻혀야 하듯이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 내부로 들어가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자신의 내부로 받아들여서 마음에 간직하여야지만이 그 열매를 얻을 수 있으며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마음, 즉 세상살이로 인해서 단단하여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게 되고, 말씀을 들어도 건성으로 듣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사모함으로 소중한 것으로 가치 있고 또 자기에게 의미 있는 사실로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간직하지 못하고 금방 듣고 잊어버리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방해로 인해서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복음의 가마력 안에 살지 않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가와 같은 말씀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마음속에 그 말씀이 파고들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전혀 가마력 안에, 생명력 안에, 은혜 안에 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씨를 아무리 뿌려도 그 길은 여전히 길입니다. 전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굳어진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세상살이가 내세에 얻을 영생보다 더 중요하고 내세에 일어날 일보다는 지금 당장에 내가 당면한 세상의 일이 더욱 자신에게 중요하다 여겨서 복음을 듣고 깨달았어도 주님께로 나오는 일, 신앙생활은 뒤로 미루고 나중에 서서히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새들이 떨어진 씨앗을 즉시 먹어치우듯이 복음은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때에 취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방치되어 있는 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 의해서 신속히 제거되기 때문에 나중에 믿으면 된다, 나중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 자신의 생각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며 구원의 기회는 다 지나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즉시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회개와 순종과 사모함이 있어야지, 그것이 없으면 그것은 건성으로 듣는 것이고 듣기만 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이며 세상살이 가운데 사단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들은 말씀이 기억 속에서 금방 제거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정말 말씀을 못 깨닫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10년 넘게 다녀도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의 초보적인 교리조차 전혀 깨닫지 못할까? 이것은 초등학생, 중학생도 정말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그것이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다 적으시는 거예요. 왜 적으시냐고, 이해하면 되는데 왜 적으시냐고 그러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적고 나중에 한번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것을 보겠습니까? 말씀은 우리가 듣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지 노트에다 종이에다 적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적어놓고 나중에 내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분들 치고 그것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도 이런 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귀에 내가 듣긴 듣는데 나도 왜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진리는요, 인간의 지혜로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셔야지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이지, 인간이 노트에다 받아 적고 교재를 보고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공부하게 된다면 그것은 남에게 더 정확하고 더 자세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학문적으로 하는 그런 공부 이외에는요, 영적인 진리를 내가 얻어서 영생에 이루고 회개에 이루고 또 구원에 이루고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얻는 것은요, 그것은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 맛을 분간 못하는 사람이 레시피를 보고서 달달 외워갖고 음식을 만든들 그 음식이 맛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맛을 내가 깨닫고, 그걸 어떻게 깨달습니까? 음식을 먹으면 그게 혀끝으로 느껴지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맛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찌는 줄 알면서 왜 음식을 삼킵니까? 혀로만 먹는 게 아닙니다. 혀로만 맛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그 진짜 맛을 아는 겁니다.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내 마음 속에 간직될 때에 그 말씀이 은혜를 받는 것인데, 내 머리로만 깨닫고 귀로만 듣고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깨닫고 그 마음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정말 담겨있는 은혜와 생명력과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음식도 뱃속으로 넘어갈 때에 목구멍을 거쳐서 혀를 거쳐서 목구멍을 거쳐서 뱃속으로 내려갈 때 그 음식의 참맛과 즐거움을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가 심령 속으로 내 마음, 내 내면 깊숙한 내부로 들어갈 때에, 내 마음속으로 그 말씀이 들어갈 때에 그 말씀의 참된 의미와 깨달음과 즐거움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힘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먹고 맛만 보고 혀끝으로 맛만 보고 뱉어버리면 그 사람이 살겠습니까? 먹어야 살지요. 음식이 뱃속으로 내려가야 살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간직되어야 내가 살고 살찌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혈흔만 맛보고 뱉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깊이 내 심령 깊숙이 내려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고달픈 이 각박한 세상살이 가운데서 정말 길가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진 나의 마음을 성령께서 이것을 부드럽게 갈아엎으시고 녹여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내 소중한 보물로 간절히 내 마음속 깊숙이 모셔드림으로 그 말씀의 생명력과 기쁨을 경험하며 영적인 즐거움을 늘 소유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